TV 프로그램 중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13년 동안 방영해놨는데요. 사람들이 그것을 굉장히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핏 봤을 때는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허름한 집에 살고 또 약초 캐면서 또 고구마도 농사져서 고구마도 구워 먹고 또 솥에다가 불때 가지고 먹고 굉장히 불편한 삶을 살고 있는데도 그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모여서 집단적인 문화생활을 할 때 편리하도록 이렇게 아파트에 살고, 주택보다도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가 아주 다른 거 관리 안 하고 풀도 안 뽑고 그냥 그런 거 안 하고 아파트가 관리하기가 편하니까 편리를 위해서 아파트를 선호하기도 하는데, 그게 문화생활이고 그게 집단 사회생활인데, 그런 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즐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주인공이 나올 때에 제가 뭐가 다른가 이렇게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약초 이거 캐고 저거 캐고 약초를 많이 알고 뭐 산에 사니까 이런 얘기는 많이 하지만,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데,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난의 삶 가운데에 저 사람은 왜 산속으로 들어가게 됐을까? 불편한 생활을 감수하고라도 산속에 들어가서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볼 때에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스토리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에 그것이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이고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질병의 문제이기도 한데, 거기 산에 들어가서 그것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던 삶을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런 삶을 살지 않고, 또 몸에 질병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 포기하고 또 산에 들어가서 사니까 좋은 공기 마시면서 또 좋은 물 마시고 자연 음식 먹고 이러다 보니까 훨씬 몸이 편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해법을 찾아서 간 곳이 산속인데, 그것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뭘 보고 듣느냐 하면, 나도 그랬는데, 나도 그런데, 나도 스트레스가 저렇게 많았는데,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이렇게 저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면서 지금까지 나와봐도 뾰족한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이제 공감을 하니까 사람들이 나오는 주인공을 보면서 공감대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인가 고난 속에서 그것을 눈물 젖은 밥을 먹으면서 그 속에 들어가서 홀로라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법을 찾은 그 길에 있어서 그게 공감대가 형성되니까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희열을 느낀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도 언젠가는 저 산속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남자들이 갖는 거예요. 보통 거의 다 남자들이 나오니까. 여자들도 가끔 나오기는 하는데, 남자들이 거기서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혼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었던 고난의 상황, 이거를 들으면 나도 그런데 하고 공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면, 사람만 다르고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사람만의 독특한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 인기 있는 방송 프로그램이 되도록 만든 요인이 그 핵심 사항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 천부장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나의 이야기를 해요.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한 말을 들어. 3절 보겠습니다. 2절은요. 2절은
그렇게 히브리 말로 하니까 다 조용했다는 거예요. 3절에 이제 말을 시작하는 말, 첫 단어가 뭐냐면 단어 하나만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는, 그 사람은, 아이 저 사람 말이야, 이게 아니고 천부장과 사람들 앞에서 누구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 이야기. 내 이야기를 하는데 그 1인칭 화법으로 나, 2인칭은 너, 3인칭은 다른 사람들. 1인칭 화법으로 나는 하고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만의 독특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나의 이야기를 했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게 뭡니까?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러한 삶을 살게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걸 한마디로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간증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하는데, 나의 삶에 엄청히 노력하면서 살아왔던 삶이,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을 예수님을 만나서 깨닫고 알고 보니까 내가 이전에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완전히 쓰레기였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을 한번 찾아서 올려주실 때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빌립보서 3장 5절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9절까지) 이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하고 내 얘기를 하는데 내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이야기예요. 이 내용이 뭐냐면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귀하게 여겼던 학벌,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도 엄청 해요. 또 가문도,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는 로마 시민권자, 또 우리 어머니 히브리인, 양쪽 말을 다 할 수 있는 능통하고, 그리고 권세를 젊을 때부터 가져가지고서 사람들 막 학대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젊을 때부터 전도 유명하게 성공의 대로를 달리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쓰레기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들을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아니, 그 귀한 거, 세상 사람들은요, 은연중에 알고 있는 게 뭐냐면 학벌, 권세, 명예를 가장 귀하게 여기도록 마귀가 조장을 해서 그렇지, 사람들도 속에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지나고 나면 끝에 가서는 그것이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의 가치를 완전히 차원이 다른 방향으로 바꿔주지는 않는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나 여러분은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누굽니까? 대통령이 되면은 계속해서 그냥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그 권세를 누리면서 아주 권력자로 삽니까? 대통령 보니까요,
한결같이 전부 다 법정 앞에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유치원에 들어가고 이런 걸 보면 권력 무상입니다. 그걸 통해서 인생 무상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다 은연중에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얘기를 하면 내가 얼마나 나 서울대 나왔다 이거예요. 권력도 가질 만큼 가져서 사람을 스데반 집사도 학대 막 죽이도록 한 아무리 권력을 가져도 끝이 없는 그러한 욕구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그게 무상이라는 인생 무상, 권력 무상. 누가 그거를 말을 했었느냐 하면 솔로몬이 이미 얘기했던 거야.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권력과 재물과 지혜와 여자와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사람인 솔로몬이 고백한 것이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은연중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다 내놓고 나는 말이죠. 이전에 나 공부 많이 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지금은요 쓰레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여겨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눈이 번쩍 뜨여지면서 이것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관심 갖고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고 내 인생의 가치가 다른 차원으로 달라지게 된 이유가 뭔가?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발견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세상 사람들이 아직도 가장 귀하게 하는 돈 벌어서 뭔가 사람들 앞에 내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집 큰 거 사가지고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 2서 15, 16, 17 요한에서 2장 15, 16, 17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면 바울처럼 다른 말이 나오는데 그것이 아니고 교회 다니면서도 똑같이 세상 것으로 자랑하고 드러내 보이려고 하니까 계속 열등감 속에 살아갑니다. 왜? 이유가 뭐냐? 세상 사람은 더 잘하거든요. 세상 사람은 더 가졌거든요. 세상 사람은 더 치열하게 목숨 걸고 그거 아니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더 승진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고생하면서 노력하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치열하게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려고 하니까 발견이 돼야 말이죠. 바울처럼 한번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었을 때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보는 눈과 자기의 사고방식과 이것이 주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주신 사명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직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이다 라고 깨달으면요 세상 것이 그렇게 부러워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 앞에 비굴하지 않아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너무나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요 그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진흙탕 안에서 싸우면 어떻습니까? 뭐가 묻습니까? 진흙탕이면 좋은데 그게 만약에 우리가 배설물로 버렸던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그 배설물 통에 싸운다면 뭐가 묻겠어요?
무슨 머리띠입니까? 말하기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그 권력자들 바깥에서 있으니까 아유 참 안쓰럽네. 뭐 이렇게 하고 보잖아요. 우리는 그 안에 있으면 우리도 아마 눈이 휙 뒤집어져서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이쪽에 있을 땐 이렇게 말해, 저쪽에 있을 땐 저렇게 말하는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권력에 눈이 뒤집어진 거야.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야.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차원의 가치 있는 삶을, 내 생명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그게 목숨 걸고 싸워야 될 일이거든요. 우리는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많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생 무상, 헛된 것들 위해서 그렇게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것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개인적으로 내가 주님을 만난 삶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이라는 것은 내 인간적인 삶의 나만의 방식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사건이나 어떤 지식이나 이걸 가지고 주님을 만난 그 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남들이 믿는 예수 이거 가지고는요 내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만의 이야기를 하려면 바울처럼 개인적으로 뼈저리게 체험한 그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여기 장로님 계시지만 장로님은요 처녀 때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평생 이렇게 막 몸 바쳐서 물질 바쳐서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헌신하는 이유가 뭐냐면 처녀 때 체험이 있어요. 부흥회 때 무릎이 그냥 무릎 때문에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살고 싶지 않고 무릎 하나만 약해도 인생이 그냥 무너지는. 근데 누가 기도해 주셨어요? 누가 무릎을 위해 부흥회 때 기도해 주셨어요? 양춘식 목사님. 목사님 기도받고 나은 체험이 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장로님의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이건 똑같이 획일적으로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어떠한 계기가 있고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을 구렁이 담 넘어가서 슬쩍 올 수도 있지만은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리해서 써야 돼요. 정리해서 쓰기 시작하면 그게 무엇이 되느냐? 나만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간증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만날 때 이거 보세요. 부형들아, 나는 이전에 이런 삶을 살았다.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 그런데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보니까 그게 내 눈이 확 뒤집었는데 그게 배설물로 쓰레기로 보이는 거야. 왜? 내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니까 이거는 세상에서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다 지나가는 것들인데 내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니까 나는 하나님이 끝까지 영원토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야. 믿습니까? 우리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요, 자기는 공부도 많이 하고 가문도 좋대요. 가문의 정점은 뭐냐? 아버지 로마 시민권자 같고 어머니 히브리인이고 뭐 그러면 이게 정점이 뭐냐면 나는 가문을 자랑할 때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 근데 로마 시민권을 가졌을 때는 그것을 이용해서 천부장 앞에서 막 하는데 막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막 그러려니까 당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나를 이렇게 학대해도 막
대해도 되느냐? 이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졌냐고 천부장이요 확인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3절, 그러니까 전체가 다 그 내용인데 27장에서 22장 27절에서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2장 27절에서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와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그러면요, 지금에서는 어느 나라 시민권입니까? 미국이에요. 미국 시민권자를 만약에 어떻게 인질로 잡았다, 아니면은 어떻게 테러했다 그러면요, 미국 전체가 그 시민권자 한 사람을 위해서 전체 일어나서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게 왜 저 영화에도 나왔잖아요. 영화 전쟁터에서 한 사람, 네? 라이언의 일병 구하기,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나오는 내용이 전쟁 영화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예요. 미국 시민권을 가졌다. 그럼 대단한 거예요. 그 시민권 따기 위해서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가지고서 평생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미국에 가서 한 6개월 LA에서 지내다 보니까 우리 친구 이제 고모님 댁에서 이렇게 지내는데, 근데 불법 체류자들을 제가 엄청 봤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도요, 청년대 가가지고 지금 저하고 이제 같은 연배인데, 한 28년간 살다가 시민권을 저지난주에 땄어요. 시민권을,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가 시민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너무나 친한 친구니까 뭐라고 하냐면, 미국 살람 됐네 이렇게 제가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을 땄다는 거야. 미국 살람 이제 만나봐야겠네 그랬거든요. 몇 년 걸리니까 28년 걸렸대. 영주권만 가져도 그냥 살아가요. 근데 시민권을 가질 때에 그 시민권에 대한 그 혜택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노력을 해서. 그래서 제가 그럼 한국 사람인지 아니냐 그랬더니 당분간 몇 달 이제 어느 기간이 있어서 2개의 여권을 가지고 한국 이제 중복된 그 시민권을 가지고 한국 사람으로도 인정받지만 이제 그게 기간이 지나면 그걸 내려놓고 미국 사람으로 이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좋다는 거죠. 미국 시민권이 한국 시민권보다 더 보호해 주는 것이 많으니까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됐느냐? 로마 시민권을 가졌는데 이것도 내려놨다는 거야.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까지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이게 무슨 시민권입니까? 하늘의 시민권이에요. 천국 시민권이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 만났을 때에 어느 나라 시민권보다도 천국 시민권을 가진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요, 우리 한국 시민권보다 미국 시민권보다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너무나 자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체험이 있으면 바울처럼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내가 이렇게 달라졌는데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매를 맞아도 기쁩니다. 핍박을 당해도 너무나 감사해요. 내가 주 안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나 행복하거든요. 사람들이요, 서울대 나오고 가문 좋고 로마 시민권, 미국 시민권 이러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전부 다 세상이 추구했던 학벌, 지식, 또 권세, 물질, 명예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던 사람들이 바울이 제일 많이 추구하면서 살았는데 진정한 가치를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고 보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아심을 정말일까? 정말일까? 그러면서 들을 때 진짜 자기의 이야기를 변화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도 그랬는데 나도 사실 인생 무상이라는 것을 아는데 나도 예수님 믿고 저런 삶을 한번 좀 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열립니다. 나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좀 가치 있는 삶으로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단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바울은 아레오파고 언덕에서 철학자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요, 먼저 이제 다 파악을 한 거죠. 무슨 신, 만물상 온갖 잡신들이 다 있는데 이게 명패가 무슨 신의 이름이 없는, 그래서 거기는 이름도 모르는 신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 철학자들에게 당신들이 알고 싶어하는 그 이름도 모르는 신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또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까지 다 설명을 하면서 결국은 무슨 얘기하는 거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요, 그 철학자들은요, 아무리 박사 교수라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수사학을 연구를 해가지고 말을 조리 있게 하면서 설득력 있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로 꺼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 많이 하고 책을 많이 한 사람들은 한 가지 딱 특징이 뭐냐면 새로운 이야기를 듣기를 원해요. 자기들이 이미 듣고 공부한 거는 나 다 알아, 절로 꺼지라고 그래요. 근데 새로운 이야기를 하면 눈을 열고 귀를 열고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바울이요, 이제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이름도 모르는 신, 당신을 모르지 않느냐? 내가 그분을 만났다. 내가 그 얘기를 해줄게. 그러니까 박사 교수들도 눈을 열고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완악하고 교만하고 말도 안 듣고 통하지도 않을 것 같다 하더라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얘기하게, 나만의 이야기를 나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인 걸 난 처음 알았어 하고 나의 이야기를 하면은요, 누구든지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듣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간증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신 그 순간과 은혜와 복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슬쩍 넘어가서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감격, 첫사랑이 있는데 잊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기억하고 정리하고 그것을 바울처럼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사람을 만날 때에 그래서 내 이야기를 많은 사람을 만나면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이야기를 할 때에 귀담아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요즘 막 말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기술과 능력이 발달하고 수준 있는 사람이 이게 찾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이 말하는 한 입보다도 들을 수 있는 두 귀가 열려져 있을 때 두 배로 들어줘야 됩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이야기 한마디로 한마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딱 전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의 이야기를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시 찾아내서 기억하고 회상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에 간증하면 사람들이 눈과 귀를 열고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간증은 전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이 간증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전도를 했습니다. 자신만의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할 때 전도가 되어집니다. 전도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사실은 듣고 싶은 거야. 그냥 성경에 있는 남의 이야기 써져 있는 거를 이렇게 전하면 아유, 너나 믿어 이러는데 바울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삶에서 체험된 것을 내 이야기로 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 마음문이 열려져서 듣고 예수님 믿는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증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